없어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은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양하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느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 주시며 승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손자병법서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중국 소설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손자병법, 또 초한지, 삼국지, 또 수호전 이런 거를 좀 즐겨 읽었었는데요. 그 중에 손빈이라는 이 전략가, 전쟁에 있어서 군사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병법, 그것을 이렇게 하는 책략가가 이제 만든 책이죠. 손자병법서. 거기 오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적을 정확하게 알고 또 내 상태, 지금 내가 가진 거, 또 내 배경 이거를 잘 아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그러한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며 또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인간은 나는 사실은 어떤 존귀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많이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십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느 곳에나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가 스올에 거하고 땅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거하시지만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또 무소부지, 뭡니까?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지, 또 우리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어떻게 될지, 또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르시는 게 없으시다. 또 무소불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성경에 그런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다. 티끌로도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으시고, 아무 무가치한 사람을 능력자로 만드실 수도 있고, 능력자를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이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공간. 지금 우리는 2022년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3일이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제한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이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이게 뭡니까? 해가 지고 이 그림자가 흘러가는 거 시간을 뜻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다. 공간의 제한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배경과 자기 능력을 탓하면서 이 늙은 노인인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와 함께하는 존재가 여호와다. 이걸 얘기하는데 모세는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나는 말을 잘 못하고 능력이 없고 늙었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오로지 내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내 현실, 내 연약함.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좁은 내 시야를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사람 손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형상이나 모형은 그래서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절하고 뭐 돌이나 나무에 절하고 형상을 숭배하고 또 뭐 집에다가 뭐 달마도 걸어놓고, 그거는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이고 거기에 흑암 세력이,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전에 뭐 저 아르헨티나인가요? 피눈물 흘리는 뭐 마리아상, 뭐
그게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게 실제로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흑암의 역사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거 보고 막 이게 막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막 이상하게 막 해석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세 시대에 뭐 누가 계시 받았다, 꿈에서 뭘 봤다 그런 미디어 절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 시대는 말씀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야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셔야 돼요. 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별 이상한 게 다 있어요.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막 계시를 받았는데 앞으로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자기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을 떠난 일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인간 먼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거기 디모데후서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 단위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특별히 죄인인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 볼 수 없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이 몸속에요 우리의 영혼이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혼이 떠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의 육체랑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그거를 바로 이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만 구원의 기회가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만 구원의 기회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이미 지옥 갔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이게 딱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는 많은 난리와 난리, 또 소문과 소문, 온갖 많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사건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짐으로 인해서 모든 불행과 고통이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겁니다. 나무가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뽑힌 거예요. 아기는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죠? 엄마랑 있어야 돼요. 엄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영적인 신분이 뭐가 됐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영적인 소속이
지옥 배경에 속하게 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범죄하고 청소년들이 막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게 그 사람이 나쁘기 이전에 뭐가 무너진 겁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난 겁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고장나 버리니까 지정의가 무너지면서 흑암에 잡히면서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 본인도 모르게 흑암에 잡혀서 거기에 딱 지배당해 버린 겁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인성이 저럴 수가 있냐, 그러기 이전에 뭐가 무너졌다고요?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이 영적으로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에 동시에 문제가 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다. 모든 문제를 불러오게 된 근본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귀의 종로로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가 있죠. 이 왕자가 이 왕궁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왕자로서의 뭐 수업 받아야 되지, 품위를 지켜야 되지, 고급 음식 먹는데 이것도 이제 뭔가 지겹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세상에 한번 나가보자. 나왔는데 길거리에 웬 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사냐니까 이 거지가 사는 모습이 너무 자유롭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역할을 한번 바꿔보자. 야, 네가 이 왕자 옷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네가 입고 그 옷을 내가 입고 나도 좀 자유를 한번 만끽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 왕자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거지 옷을 입은 겁니다. 거지 옷을 입고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예, 처음엔 좋죠. 야,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도 해보는데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막 때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왕궁에 돌아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거지가 어디라고 들어와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 왕자라니까. 이미 늦었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완전히 영적인 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번성하고 충만했던 그 존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속이 바뀌면서 마귀 종노릇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분위기를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세상에 노예돼 가지고 점점 내가 세상에서 이제 막 노동하는 게 익숙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인간이 원래는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또 막 도와주고 모든 만물들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이 행복하면 기분이 좋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59장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가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게 더 쉽고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죠? 칭찬해 주는 것보다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더 쉬워요. 지금 뭐 인터넷 댓글 보십시오. 칭찬하는 글이 좋은 글이 많습니까? 막 까내리는 글이 많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흑암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니까 마귀를 닮아가기 시작한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마귀는 어떤 자요? 살인하는 자요. 사람을 막 이게 하는 게 그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자기 아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의 문제까지, 정신적인 문제, 집착, 중독,
정신적인 문제. 2017년도에 WHO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하죠.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WHO에서 나온 결과예요. 2017년도에. 성인 10명 중에 6명.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젠더는 더 이상 정신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마약, 동성애 이제는 합법화한다.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때요? 합법화, 정상화. 왜냐?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통제가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 메시지에도 어찌 보면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더 어렵다. 왜냐? 육신적으로 어떤 이 사는 거는 편리한지 몰라도 영적인 고통 시대가 되고 왔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 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각종 질병, 가난, 우한, 사고, 불치병, 난치병, 이 하나님 떠난 결과예요. 앞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은 더욱더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세기의 미남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이라는 이 사람이 안락사를 결정했대요. 우리 뭐 뉴스 보신 분 있겠지만 안락사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뇌질환으로 했지만은 희귀 난치성 질환 때문에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대요. 이 하나님 떠난 결과, 인간에게 이런 불행과 고통이 지금 점차 계속 오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더 많아질 것이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한 번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 문제의 영적 흐름이,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이 대물림되어 후대에게까지 전달된다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니까 자녀도. 어떤 집안은 이상하게 대대로 막 단명을 합니다. 단명하는 집안. 어떤 집안은 중독되는 집안. 어떤 집안은 막 우환이 막 계속 터지는 그런 집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대물림이 아무 죄 없는 후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해보겠다고 막 구슬하고 뭐 해보지만은 안 됩니다. 이 불행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인간은 온갖 몸부림을 쳐보았습니다. 뭘 했죠? 각종 지식과 철학으로 해결해보려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철학이 이게 뭡니까? 인간의 사고 안에서 진리를 찾아보겠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인지 뭔지 인간이 행복하고자 하는 뭔가를 찾아보겠다. 인간 안에서. 그러나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안에서 진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심오해 보이죠. 나중에 뭡니까? 공허해요. 철학이라는 게 그래요. 찾을 듯 하면서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잡아보십시오. 잡히는지 공기가. 손으로 잡아보세요. 안 잡혀요. 잡히는 것 같으면 안 잡힙니다. 세상 것들이 그럼. 세상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들이. 또한 선행과 공로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 빌 게이츠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기부를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연예인들이 이번에 그 저쪽 뭐 불난데 그 사건 때문에 또 막 기부를 했다. 참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고. 그러나 그걸로 저주, 재앙,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와 공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대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굳이 하고 하는데 순간의 만족은 있겠죠. 힐링 캠프에서 박진영이 얘기했잖아요. 이 선행해 보니까 너무 보람이 생기고 너무 마음도 잠시 막 이 행복한 것 같고, 그런데 또 다시 공허해지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 공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 만든 각종 종교, 지금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전 세계 각종 종교, 미신, 잡신. 그러나 이 인간이 만든 종교와 영적 종교는 오히려 영적 문제와 흑암 세력을 훨씬 가중시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단기 선교로 일본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아사쿠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종교가 얼마나 고도화되고 이 문화화되어 있냐. 이 아사쿠사라는 절이 아주 그 일본에서는 그런 관광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입구에서부터 그 절에 도달할 때까지 양쪽 옆에 각종 부적, 각종 이런 액세서리, 이 그 미신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 다 파는 거예요. 뭐 종이로 된 거, 모양으로 된 거, 그거 사람들 해놓고. 근데 그거는 마귀의 특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좋은 거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나중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요. 마귀의 특징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 우상의 종교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데 나중에 더 몇 배로 재앙이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와 종교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다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 주의해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요 맹수라니까요. 굶주린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온갖 몸부림과 발버둥, 도저히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로 우리와 상의 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의 공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보여가지고 그래 구원 줄게, 이게 아니라 행위에서 전혀 난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상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가,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태초에 계시다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구원 사역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우씨입니다. 아버지 우씨, 할아버지 우씨.
우리 손장로님, 손씨, 죄인의 우선. 우씨, 죄인의 우선. 김장로님, 죄인의 우선. 다 죄인의 우선이라. 왜냐? 그 윗대로 쭉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당군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아담이 아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의 우선이 모든 민족이요. 아담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아담이 뭘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범죄한 후손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죄인의 후손. 석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인의 후손. 뭐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데 마리아 죄인의 후손. 네, 성모라고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의 후손. 그래서 죄인의 후손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죄의 족보를 안 되기 때문에 의인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네, 아빠 성을 따잖아요. 그죠? 엄마 성 따입니까? 요즘 엄마 성도 따대요 보니까. 아빠 성을 따잖아요. 그죠? 그거 뭡니까? 죄가 남자로부터 전가가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 뭡니까? 죄의 족보가 아닌 마리아의 몸만 변인 성령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란 뜻이에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시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지금 전 세계 재앙 모르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불쌍한 사람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실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하셨지만 제 영접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인 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때부터 우리는 모든 흑암 권세의 죄와 저주에서 지옥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천국 생활만 하시면 돼요. 보좌의 축복만 누리시면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었으니 내 속에 말씀만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던 그 원래 인간의 축복들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은 이때부터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화시키시는 길. 성화라는 게 뭡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네. 사람을 살리고 싶어져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으로 도와주고 싶고, 네.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가 되면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싶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받으실 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우리 교회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담이 와가지고요,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기 신경 통증 뭐 의학과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척추에다가 이 긴 바늘 4개를 딱 꼽아가지고 약물 집어넣는데, 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 낳는구나. 그 다음에 또 이거 사타구니에다가 또 바늘 긴 거 집어넣어가지고 쫙 넣는데, 와, 의사 선생님 다리 잡고, 선생님 가만히 계시라고. 네.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번 그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나니까, 예, 그거 질질 끌고 가느니 한번 하는 게 낫다고. 우리가 말씀도요, 위로되는 말씀, 나한테 감동되는 말씀,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가서 파고들어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낫게 해요. 예. 감동되는 말씀은 마취예요, 마취. 마취는 고쳐지는 거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까? 고쳐지진 않는 거죠. 그냥 통증만 없어지는 거지. 근데 제가 딱 그 다음날 깨끗이 낫더라니까요. 거짓말같이. 야, 이게 딱 하는데요, 그 다음날 너무 가뿐해. 그게 더 이상 치료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완치됐거든요. 네. 그래서 야, 여기가 진짜 명의구나, 명의. 근데 착한 의사는 그렇게 깍 낫게 해주는데, 나쁜 의사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병원 오게 만들어. 네. 병 달고 살게 만든다니까요. 고쳐주는 듯 하면서 계속 와야 돼. 그거는 명의가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서 활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역동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 터졌잖아요. 어떤 일 말씀 생각난다니까. 아, 그때 그 말씀. 그래, 이거 나 속는 거다. 속지 말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받게 된다. 네, 우리는 죄 문제 다 해결받았지만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주인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자유함 얻었다. 해방됐다. 예. 복잡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분이 다 이루셨거든. 믿고 맡기게만 하면 돼. 고백하겠습니다. 믿고 맡기자. 말씀만 따라가자. 예. 그러면서 이 사단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잘 알고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흑암색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 성령 충만은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으로 나를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내 생각 충만이에요. 내 생각 충만하면은요, 머리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를 살리자.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뭡니까? 내 생각을 멈추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 내 생각을 끊임없이 해버리면은요, 이게 결론이 안 나요. 계속 물음표. 이건 왜 이러지? 저건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왜 이러지? 그러나 말씀으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딱 너무 명쾌하게 답이 나요. 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응답 주시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예. 제가 그때 담이 와가지고 척추에 주사 맞은 다음에 비타민 D, 마그네슘, 건강을 위해서 운동, 여러 가지 응답 얻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응답을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 누리시다 보면 내 생각 멈추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그게 보여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었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었네. 네, 이번 주에 계속 그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 줄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가셔도 되고 내가 잠깐 멈춰 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도 돼요. 그 어디나 우리는 예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 복음으로 집중하여 그리스도로 행복해지죠?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 뭐 있다. 쟤는 이렇게 맨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힘이 있을까?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이 요셉 통해서 애굽이 살아났어요.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살립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살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에 집중하시면 그리스도로 행복해져서 가정, 가문이 살고 직장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자동으로 사람을 붙여주셔. 이상하게 복음 받을 사람이 자동으로 만나죠. 그 사람이 먼저 고민을 꺼내. 그래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돼요. 저도 지난주에 놀이터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거든요. 기가 막히게 공무원 선교국 우리 수산 저 연구원에 장로님 누나라 깜짝 놀라면서 가정 가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코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를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미션, 아침과 밤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감사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말씀 들으셔도 되고 기도 수첩 말씀 들으셔도 되고 또 나만의 영적 집중 시간 가져보기, 강단에 있는 성구 읽어보시거나 쓰셔도 되고 또
이제 자연스러운 만남. 예. 저도 이제 전도 자료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린이 전용, 또 어른 전용 갖고 다니면서요. 뭐 에어컨 설치해 주러 왔다, 아니면 정수기 코디가 왔다, 아니면 지나간다, 어디 가게 간다,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은 구원의 길 증거해 주고, 또 운동 삼아 우리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여리고 돌면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그리스도의 행복이 모든 곳에 전달되어져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의 이유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에서 적용하며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로 참된 평안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보화를 발견하고 예배와 기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자녀 삼아주시고 복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멈추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기에 날마다 우리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모든 영적 불행 속에 있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아무런 상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복음으로 인한 참 행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건축, 또 237헌금 1000원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어지는 보좌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유 없는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 증거할 오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먼저 누림으로 그 사랑 증거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서 구원의 길과 묵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본부 및 노예 일정은 참고하시고 본 교회 일정, 지금 예배 후 포럼을 우리 당회에서 좀 소통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인도를 받을지 어떻게 할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4월 셋째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때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교육이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송정원 권사님께서 여기 지금 성가대석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석으로 오셔서 예배 후에 세례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기간별 또는 전도예별 찬양 및 성경 퀴즈 대회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 및 정기 모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장년 순회 예배 이번 주 진행됐고 이제 다음 주에 황호 정림 댁에 있고, 오늘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정기 전도기획 당회가 모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지역장 관찰 포럼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주일이죠. 매월 1, 3주에 지역장 관찰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전 6시에 태영아 부모 예배, 역시 태영아 부모 예배도 매월 1, 3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 현장 전도인 모임이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우리 현장 전도인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첫 주 수요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변동 시간은 오늘 우리 전도기획당회 후에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시설 행정국 회의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거기 참석하실 분들을 명단에 적어놨습니다. 렘넌트 기간 예배, 청소년부 예배, 대학부 예배, 그리고 중직자 대학원 등록 마감이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직자 대학원은 수요 예배 때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역시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있습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 선교지 사역 후원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로 들어가는데 너무 오랫동안 선교지를 방치해 두시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저것 정비해야 될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관계로 조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좀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돼서 이렇게 좀 무너졌던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그 행복 전달하세요. 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한 후에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문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예체질을 통해 내가 주인 되게 하여 올바른 분별과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함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소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사 사단에게가 낱낱이 밝혀지고 세상 것에 육신 것에 속지 않으며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게 하소서. 과거의 나에서 벗어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게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제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고 참된 왕으로 함께하사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치하시고 그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며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정말로 그리스도로 참 행복 누림으로 이번 한 주간 그 행복 전달하여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룰 우리 모든 생명빛 전도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